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용서와 사랑과 삶의 성공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철학을 알든 모르든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을 척도로 해서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사물에 부딪힐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교제 상태에서 그들은 인생 철학을 가지되 복수심과 미움과 그리고 삶의 절망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용서와 사랑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과 삶의 태도가 종국적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인생을 열매 맺을 것이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느냐, 얼마나 내 개인의 인생 생활이 보람과 행복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이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를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의 삶의 철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조용교의 개인적인 인생 철학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철인이나 종교인이 가르친 철학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일생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가장 영광되고 우리 일생이 가장 행복되게 살 수 있는 그 인생 철학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끊임없이 사람과 부딪히는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불구하고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어느 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회를 떠나서 사람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미워도 사람끼리 함께 이마를 맞대고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야죠. 좋아도 사람들과 함께 집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에 있어서 복수심을 가지고 혹은 미움을 가지고 혹은 이기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 인생을 살면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와 사랑과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성공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해주면서 살 것이냐 복수를 해가면서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삶의 한 철학으로 결정지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민족들은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고 니는 니로 갚아야 된다고 말할 때 끊임없이 유혈 참극이 쉴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오른뺨을 치면 나도 왼뺨을 치고 그 돛을 빼앗으면 나도 저 사람 속옷을 빼앗고 이와 같이 서로 복수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언제나 칼이 떠날 날이 없고 피어림이 떠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준 삶의 철학은 용서의 철학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바가지에서 여인의 비명치는 소리, 사람들이 고함치는 소리, 분노하고 꾸짖는 소리들이 들렸었습니다. 군중들은 일시에 돌아서서 그 소리 난 편을 바라보니까 여기에 일단의 무리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 앞으로 옵니다. 머리채가 흐트러지고 온몸 흡세가 다 흐트러졌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벗고 몸에 상처를 입고 이미 많이 핥히고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인을 그리도의 발 앞에 내어 던져버리고 난 다음 그들은 이기양양하고 당당하게 살기등등하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은 이 여자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나요?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정말 올바르게 할 때라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면 왜 남자는 끌고 오지 않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까? 남자는 놓아보내고 난 다음 여자만 끌고 왔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들 자체의 심판이 틀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혀서 땅에 걸을 섰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어깨 너머로 예수님이 걸 쓰는 것을 바라보고 재촉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려니? 사람들은 오늘날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께서 무슨 글을 썼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무슨 글을 썼다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추측을 해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썼을 때 10계명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고개를 드니까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눈동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들과 사두개인 바리새교인들은 예수께 강요를 합니다. 이 여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십시오. 빨리 판결을 내리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쳐 보시고 난 다음에 장엄하고도 엄숙한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허리를 굽혀 또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역시 그 글 쓴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 그 글 쓴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깨 너머로 예수님께서 쓰는 글을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의 일생에서 감추어진 죄악이 하나둘 남김없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 사람들 가운데 지도적으로 여인을 끌고 온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그 다음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그 다음 사람의 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어깨 너머로 자기의 죄가 백일천에 드러나는 것을 바라본 그들은 이 여인에게 돌을 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돌의 침을 받아야 한다는 양심의 무서운 고통을 받고 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돌과 몽둥이를 그 자리에 딱 놓아두고 슬며시 뒤로 빠져나가서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보니 그렇게 모여있던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을 쳐버리고 그 주위에는 날카로운 돌멩이와 몽둥이만 느질번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뜨는 여인만 그 자리에 엎드려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고개를 들라.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주위를 살펴보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인이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는 소스라쳐 놀랐었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강요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을 치고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돌과 몽둥이만 그곳에 잔뜩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눈을 마주쳐보고 그 측은한 마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인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머리칼을 바로 하고 옷매무새를 고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절하고 총총걸음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는 이 장면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그 철학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50보 소백보란 말이 있습니다. 다같이 도망친 사람이 100보 도망친 사람이 50보 도망친 사람 보고서 흉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인생을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그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피와 땀을 쏟으시고 창을 받아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고통으로 우리의 죄가를 대신 도말하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으니, 예수의 마음은 정죄와 심판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인 것입니다.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많은 죄를 예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고 용서를 받았어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노여람을 받은 것처럼 내가 노여람을 받았은즉 나는 예수님 앞에서 용서해 줄 빚을 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빚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용서의 빚을 안 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줄 때 내가 깊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용서해 주려고 기도할 자격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내 영혼 속에 그 깊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일생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용서에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용서해야 될 책임이, 나의 아내를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의 부모를 용서해야 되고 자녀를 용서해야 됩니다. 나의 이웃을 우리는 용서해야 될 책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도록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은 눈으로 갚고 니는 입으로 갚고 칼은 칼로 갚는 그러한 인생 철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용서의 철학을 가지고서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타인이 용서받도록 기도해주고 타인을 용서해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결국 이러한 사람이 인생을 승리로 성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용서로 새로워집니다. 전쟁으로 황폐된 뜰이 얼마 있잖냐면 자연은 그것을 다 용서하고 난 다음 이런 모를 풀들이 나서 그 상처를 덮고 아름다운 꽃들이 그 상처를 기억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몸에 상처를 입어도 몸은 그것을 용서하고 다시 신진대사를 통해서 고쳐서 건강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자연도 용서하고 새롭게 주거든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든지 간에 원한진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하기가 쉽지만은 실천하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왜? 용서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걸머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이 십자가 걸머지도록 하지 않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용서는 죄 지은 사람들이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나는 온갖 모욕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내가 걸머지고 시련을 내가 걸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편에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용서받는 편은 십자가를 걸머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고맙게 느끼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을 오히려 치고 모욕할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편이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걸머진 결과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걸머지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용서하고 내가 상처를 입고 십자가 걸머지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은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은 어리석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모욕할지 모르겠어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로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낮출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세상의 칭찬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용서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정죄와 복수심을 제하고 삶의 화합과 따뜻함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소외된 삶을 산다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과 나와 소외되고, 나와 이웃 간에 분리되고, 내 양심과 나와 소외되어서 고독한 인생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소외되고 외로운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해서 용서를 받고, 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외롭고 소외되고 분리된 삶을 다시 화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나와 이웃과 일체가 되고, 내 양심과 내가 화합됨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여 용서하고 화목케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자녀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마치 젖과 꿀이 흐르듯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삶의 철학과 드러는 사랑인 것입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미움보다 더 무서운 파괴가 없습니다. 미움은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의 인생관을 어둡고 캄캄하고 부정적이게 만들고 인생을 우울하고 침울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비치면 마치 밝은 태양빛 같아서 모든 어두운 그림자 사라지고 모든 우울한 것 다 사라지고 밝은 사랑의 태양 앞에서는 만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밝고 환한 것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랑은 황금보다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손에 쥐고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받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삶은 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사람들은 사랑보다도 물질과 인생 쾌락을 앞세워서 그를 향하여 뛰어가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생이 오늘날 얼마나 삭막하고 불행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내가 체험한 한 가지 사실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암으로서 마지막 이제는 죽게 된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데 백약이 모여입니다. 저도 가서 많이 기도해 주었지만은 하나님은 작정하셔서 그를 데려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암의 말기 현상에 처했을 때 그 고통은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형언할 수 없을 만한 고통을 당합니다. 24시간 그는 부러지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칩니다. 나는 그때 그 여인 보고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정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내게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 아래 머리를 두고 산 우리들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정하고 고통스러운 괴로움 속에 허덕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의무입니다. 내가 좋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아프지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역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죽으면서 남긴 그 설교 한마디가 나의 생애 속에 잊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인간으로서의 임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한한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육신의 삶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내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배경으로 삼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음에 슬플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고 조바심이 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걸 가지고서 고통을 하고 괴로움하고 정신적인 파괴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무한한 배경이 있습니다. 무한한 삶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어서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을 다 토해 놓습니다. 나의 안타까움을 다 호소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다 하나님께 다 토설해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면 인간의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을 가득히 채워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무 이유 없이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다시 소망차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믿습니다를 외치고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심정이 없습니다. 절망이 아무리 둘러싸도 그게 침몰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학을 합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값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치고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내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사이 신문에 굉장히 떠들고 있지만은 동반자살이 과연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것일까요? 나의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죽이고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것도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요 갈 때도 내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대로 생명을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자격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로 씻음받고 영생을 얻었고 성령이 같이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여길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웃에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더욱 드러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삶의 철학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사랑을 주면 사랑이 또 돌아오고 그래서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은 여러분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더 기뻐지고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의 철학은 성공적인 삶, 즉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실패라도 만들어 놓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환경과 운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성공자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적은 그릇으로, 어떠한 사람은 중간 그릇으로, 어떠한 사람은 큰 그릇으로 만들어 놨을지 모르겠어도, 그러나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며 성공과 만족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진실로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태어났는데,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내가 성공하려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전력을 기울일 때 그것이 나의 성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남을 성공시키는 말을 하지, 남을 핥히고 물고 찢는 것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실패로, 나의 파멸로 돌아옵니다.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말하면 그것이 나중에 나의 성공으로 돌아옵니다. 물건 하나 만들더라도 남이 그것 사가지고 와서 성공적으로 잘 쓰도록 만들어주면 그것이 나중에 나의 성공으로 들어오지만은 일시에 사람들 눈을 속여서 나만 일액 증금하겠다 하면 그것이 나중에 나의 실패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참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자아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고, 또 내 이웃에게 행복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성공을 갖다 주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오히려 내게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삶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자아의 배의 방향을 마음의 돛에 달리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참된 성공의 돛을 달면 그 결과로 위대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고, 마음의 미움과 원한과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돛을 달면 결과에는 파멸적인 인생의 항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는 마음에 어떠한 삶의 철학을 갖고 사는가, 이것을 깊이 살펴보고 주님이 가르친 용서와 사랑과 남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끊임없이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 어떠한 인생의 태도를 취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남을 성공시켜주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은 끝없는 고난을 스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쥐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신을 내어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지옥까지를 주님이 끌어안고 걸머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성공시켜준 이러한 삶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시고 모든 만유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참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리스도 용서와 사랑과 그 성공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의 이웃과 나의 환경에서 용서와 사랑과 남을 성공시키는 일에 실천적인 일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겠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로 삶을 잘 살아가는 위대한 삶의 길인 것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성공시키는 은총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철학으로 가지고서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삶에 태양을 안고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하시나 오늘 나도 예수 믿고 돌아오겠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은 이 대강 땅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관, 베들레헴, 예루살렘, 1층홀, 안디옥, 가나안 어느 곳이나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나 오늘부터 나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성공해 주시는 은총을 바라드리고 나도 그 마음으로 살겠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을 찾고 부르실 때 이때가 바로 여러분의 기회인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성령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때 결정을 내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후회할 것이 없는 위대한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마음에 믿으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이제 잠시 후에 신앙 고백을 따라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끝나자 말자 즉시로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신 여러분은 소리내어서 이 신앙 고백의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성공적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